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33쪽이고요. 3개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이 세상, 이 세계, 이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렇게 나누죠.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또 다르게 나누면 육도, 윤회라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온 우주 전체를 말해요. 3개는 이 세상, 이 우주 전체, 이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아주 무수히 많은 세계들이 뒤섞여서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막 5만 가지가 온갖 것들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종족들 또는 많은 곤충, 동물, 온갖 존재들이 마구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도, 이 사람이 사는 세상만 해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일이 대형으로 찾아와서 지구 절반이 죽을 수도 있다.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다른 행성이 와서 지구를 부딪혀가지고 박살낼 수도 있다. 온갖 썰들이,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막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인생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살만하다 싶은 사람조차 한 생각 돌이켜 보면 한 생각 돌이켜서 딱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심플한가요? 그렇게 심플하거나 단순하거나, 혹은 사는 게 참 이렇게 평화롭다, 사는 게 참 평화롭구나, 이런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 평화로워도 우리 마음속은 복잡해요. 자식들 하나하나가 사고치지 않을까, 남편이, 또 집안 일들이, 주변 사람들이, 주변 친척 친지들이, 혹은 우리 집안이 사고가 안 나면 우리 지역에서 또 어떤 환경 오염 같은 거라든지 기상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 나라가 사고치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저 사고치는 걸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5만 가지 생각으로 잠시도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좀 단순해질 수가 없고 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을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따지고 살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어떠냐? 진실은 이렇게 5만 가지 일들이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젯밤 꿈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는 꿈속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날마다 꿈 꿀 때마다 정말 막 때로는 기상천외한 꿈을 꾸기도 하고 막 5만 가지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일들이 꿈을 깨고 보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 꿈 전체 세계가 실제 있는 것 같았지만 너무 심플한 거죠. 그 꿈은 뭐가 만들어낸 거예요? 꿈의 세계를 내 마음 하나가, 내 의식 하나가 꿈의 세계로 싹 펼쳐냈잖아요. 내 마음 하나가 꿈의 세계를, 그 꿈속에 있는 모든 일들, 사건, 사고, 그 세계 전체를 내 의식 하나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 들어있을 때는 꿈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요. 해결해야 할 일들도 끊임없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고, 실제 있는 세상 같단 말이에요, 그 복잡한 세상이.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실제 같은 세상이 마음 하나가 싹 펼쳐낸 거였죠. 일체 유심조라고 하듯이 마음 하나가 그걸 그렸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이렇게 딱 비춰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 딱 깨고 나니까 그런 세계가 없어요. 꿈만 깨고 나면 그런 세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그게 이 말이에요. 3개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마음 하나로 돌아간다. 또 이게 일체유심조란 말이죠. 이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어나지만 그게 다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이 소리예요. 한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마음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내가 거기 관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 없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보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적어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별의별 희한한 사람이 세상엔 다 있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 혼자만 심각해 죽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지구가 멸망을 한대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혼자만 심각한 거예요. 주변에서 막 웃어도 어리석은 것들, 너희들은 웃고 있구나, 나밖에 진실을 몰라 이러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이 세상이 또 들어올려진다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창 휴거한다고 또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또 저희 애들이 뭘 한다고 그 친구들 그 진짜 야 지구가 멸망할 건데 너 뭐 공부해서 뭐 하냐 이런 애들도 있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모론도 종류가 많아요. 계속 뭐 희한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세계를 뭐 무슨 가문이 지배한다래고 뭐 그 사람들은 뭐 희한한 뭐시기 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오만 가지 음모론에 꽂히게 되면 그게 실제인 것 같은 증거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그 사람들에게 넘쳐나요. 무한히 넘쳐나요. 그게 왜 진실인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면 그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 음모론에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관심 없는 음모론에 본인 혼자는 막 어마어마하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심각해요. 이 세상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특정 가문의 이게 하수인들 같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다 하는 어떤 이런 식의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딱 꽂히게 되면 그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멀쩡하게 한국에서 이렇게 자기 직업 생활이나 하면서 밥 해먹고 식당 가서 맛있다고 먹고 자기가 잘 살겠다고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역겨워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저 아프리카에서는 죽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은 거기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완전히 꽂혀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것이 가장 남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우월감이에요. 나는 자비롭다, 나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안쓰러운 마음, 연민심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 다 나쁜 놈이라서 저놈들은 그런 것도 없이 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다들 자기 돈 벌려고 직장이나 다니고 속 편하게 직장이나 다니고 있다, 그리고 속 편하게 자기 마음 행복하겠다고 절에 다니면서 법문이나 듣고 있다 이런단 말이죠. 이제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근데 거기 내가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꽂혀 있으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 부처님도 그 불쌍한 사람 한 명 두 명이라도 있으면 끝끝내 나는 그들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다 이래가지고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분인가요,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연 닿을 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인연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주변 사람들 도울 수도 있고, 뭔가 뭐 불이웃 돕기 같은 거 있으면 얼마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나름대로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보다 지금 이 공부가 더 중요하다 해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하고 여기 또 매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게 명분이 있다고 해도 그 명분이 자기 명분이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명분이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거기 꽂혀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이 정말이다 이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회복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인가요? 그 본인이 어디가 됐든 어떤 명분이 됐든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게 내 인생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무엇이 됐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보낼 때 특정한 사건들이 내 인생에 강력한 사건이 돼버려요. 이 서울 시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서울역 앞에 다가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예를 들어 사랑한다, 아니면 너무 불쌍한 사람한테 꽂혀서 내가 너를 입양하고 싶다 한다든지, 뭔가 인연을 딱 맺기 시작하고 마음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냥 이 무수히 많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마음을 보낼 때 그런 현실이 딱 드러나는 거죠. 인생에 뭔가 심각한 일들이 내 인생에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항상 인생에 뭔가 복잡하고 심각하고 문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내가 마음을 보낼 때예요. 그거 탁 내려놓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다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생겨나잖아요. 마음이 쉬워지면 세상 전체가 고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 불쌍한 사람들, 불이웃, 모든 사건 사고들 또는 정치적인 문제들, 환경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걸 내가 다 해결해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 세상의 불공평함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본인만 괴롭다니까요. 그러면 본인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괴로워요. 단 한 번이라도 세상에 그런 적 있습니까? 완벽하게 평화롭고 완벽하게 평등하고 완벽하게 정의로웠던 그런 시대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일 수 있어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것이 올바른 거야,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행복이야,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정의감이란 정의가 다르고 행복의 정의가 다르고. 그래서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나도 행복해지겠지,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회를 바꾸겠다고 옛날에는 데모 많이 했잖아요. 데모 많이 하던 분들 중에 회의감 같은 게 느껴져서 출가한 스님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대화 나눠보면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바꾸려고 내 온몸, 내 청춘을 불살랐는데 세상은 안 바뀌고, 저들은 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피폐하고 내 가족만 불행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나만 분노하고. 그래서 남들이 분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선동하면서 분노를 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그들이 분노를 안 한대요.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분노 안 하는 이런 어리석은 놈들을 하고 내가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대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같이 정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 분노와, 그러다가 나만 속이 썩어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건 나중에 보니까 세상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걸까? 세상이 고요해야 나도 고요해지는 걸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저들을 바꾸려고 하면, 누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자 우리한테 너 이게 잘못됐어, 이걸 좀 바꿔, 이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분노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우리를 수준 낮게 보면서 너 그것밖에 못하냐 라면서 이렇게 하면, 분노하는 사람 말 듣겠어요? 그 말 듣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이 고요한 거구나. 심청정 국토청정 이래요. 유마경에서 마음이 청정해져야 국토가 청정해져요. 본래가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삼계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일체유심조란 말이에요. 한 마음, 우리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하나 구제하면 온 우주 전체를 구제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마음 하나 구제하면 이 세상 전체 삼천 대천세계를 일시에 구제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뭐냐?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고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다. 스님, 마음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마음이 뭡니까? 그게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묻고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는 그게 마음 아니에요. 마음을 써서 내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늘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안다 모른다,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고, 말하는 게 마음을 써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써서 말하는 게 제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마음을 써서 오늘 절에 가야 되겠다 하고 오셨잖아요. 뭐든지 우리 마음 아니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마음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경전에서는 이런 비유를 든다 그랬죠. 진여심과 생멸심. 진여심은 부처의 마음, 생멸심은 우리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생멸심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밑에 진여심은, 진여심이라는 것은 부처의 마음인데 진실되고 여여한 마음, 참진,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참 진실되고 진짜 마음이면서 한결같고 한결같은, 늘 항상하는, 늘 한결같은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여하고 여여부동한, 경계 따라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중생은 뭘 중생이라고 하느냐? 항상 생멸심,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조건 따라 행복했다 불행했다 왔다 갔다 하고, 남들이 나한테 칭찬하면 좋았다가 비난하면 괴롭고, 돈 생기면 행복했다 돈 없으면 괴롭고, 뭐든지 이 나와 세상을 비교 분별해 놓고, 모양으로 상으로 딱 규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걸 정해 놓고, 그거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괴롭고, 이게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에요. 상에 끌려다니는 마음이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왜? 자기 업이 다르니까. 저마다 그 분별심들은 다 다른 분별심이 자기 안에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식의 증장이라고 해서 삶의 경험 속에서 자기 업식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그러니까 자기 업식대로 세상을 바라봐서 세상을 해석하죠. 그래서 이만하면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식을 가진 사람은 이만하면 경제적으로 불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고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어떤 경제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나는 한없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서 그렇죠. 조건은 똑같은데 마음이 다르면 같은 조건을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을 부자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해석된 마음, 해석하는 마음이 중생심이에요. 그 해석한 마음의 그 해석의 필터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업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쌓아온 업이 다르잖아요. 저마다 살아온 삶의 배경,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패턴들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른 업이 자기에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업 때문에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패턴의 성격, 비슷한 패턴의 외모, 비슷한 성향의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잖아요.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업이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업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업이라는 게 바로 자기 분별심이고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멸하는 마음, 사람마다 각자 다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만 마음인 줄 알고 그 마음만 관심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성격, 내 개성, 내 마음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 모양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특징, 내 마음의 어떤 개성,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만 우리는 지금까지 보며 살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불교 불법 마음 공부라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관심 가지 않았던,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않았지만 늘 있었던, 진여 이러잖아요. 이 참된 참나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참된 진짜 자기, 이것은 항상 여여부동한 거다. 항상 한결같이 늘 있던 거다, 이 소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 한결같은 것, 남들과 내가 다르지 않은 것. 이 생멸심은 남들과 내가 달라요. 그러니까 생멸심의 특징을 보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개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는 생멸심의 측면을 보면, 생멸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 다르고 마음 다르고 개성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진여심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 하나의 마음, 다르지 않은 마음. 이 부처심, 부처의 마음, 이건 한 마음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개성이 없죠. 이 한 마음에는 개성이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크기도 없고, 뭐라고 할 만한 게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 수도 없는, 그러나 늘 있었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는, 늘 있던 자기가, 아, 나는 이것이 늘 나에게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기 관심 기울여보지 못했었구나. 그리고 겉에 드러난 이 생멸심에만 신경 쓰며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생멸심에 신경 쓰며 살게 되면 자기 업식, 자기 분별심, 거기 자기 분별심이 자기를 묶어요. 자기 분별심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나누어서 구별하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의 특징은 그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들과 비교 분별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꽤 남들 보기에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또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비참하다고 느끼고 괴롭다고 느끼고 막 괴로운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원래부터 잘 나갔던 사람, 태어나서부터 잘 나갔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 있다 보잔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는 게 관념이 딱 있겠죠. 그런 에고, 그런 게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부자, 나는 원래 부자고 나는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라 너희들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예 그게 자기인 줄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조금 주춤해도 남들보다는 훨씬 부자고 하더라도 본인은 막 비참해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자기라는 걸 딱 정해 놓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정해 놓으니까 남들이 나한테 약간 그냥 막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상인 줄 모르고 자기 분별망상인 줄 모르고, 이 진여심은 완전한 대평등한 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생멸심을 실제 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한 번도 이 괴로움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고통이 끝날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만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무조건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거든요. 그게 집성제란 말이에요. 괴로움의 원인. 다 12연기 전체가 분별망상이거든요. 분별망상을 12가지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닌 진여심이 뭘까? 진여심은 모양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내가 먼저 만져볼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 내 성격, 이건 내 성격이라는 고정된 게 있잖아요. 그건 진여심 아니죠. 고정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모두에게 있는 게 평등하게 있는 게 진여심이니까 일단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아닌 거는 빼보란 말이죠. 나에게서 진짜 나를 찾으려면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빼는 작업. 몸은 계속 모양이 있잖아요. 일단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변해가잖아요. 20년, 30년 전에 몸이 지금 몸과 다르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생멸하는 거잖아요. 몸은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걸 통해 계속 반복 순환하면서 생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진짜 내가 아니죠. 진여가 아니잖아요. 진실되고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 생각, 성격, 개성 이런 거 자기가 아니잖아요. 성격 계속 바뀌잖아요. 느낌, 감정 계속 변화되잖아요. 의지, 의식, 의욕, 욕구 다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분별심도 계속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이처럼 내가 나라고 여겼던 그것은 늘 한결같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양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은 상이 없어요. 범소의 상은 계시 허망이라고 우리 첫째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상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한 거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인연생 인연멸하는 생멸심이니까. 그러니까 생멸하는 건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자기예요? 여러분 이 몸이 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느낌, 생각, 의식, 내 성격, 내 개성 그게 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 스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겠지. 스님이 하는 얘기인데 어련히 아니겠지. 우리는 스님 하는 얘기, 스님이 연구해서 다 수행해서 이렇게 알았으면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들으면 되지.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는 공부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인가 하고 진짜인가 하고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이건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몸 계속해서 바뀌어 왔잖아요. 젊고 건강하던 몸이 지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성격도 계속 바뀌어 왔고 느낌, 감정 모든 게 바뀌어 왔잖아요. 어떤 거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말을 듣고 있죠. 그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뭐냐면 듣고 있는 뭔가가 있기는 있네. 이 듣고 있는 이 뭔가가 진짜 자기겠네. 그죠? 우리는 귀가 듣는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이 기기적인 그냥 이 귀가 듣는다라면 소리가 나면 항상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보낼 때만 듣잖아요. 멍하고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 못 듣잖아요. 내가 마음을 보낼 때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듣고 있단 말이죠. 마음이 보고. 그럼 보세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런 게 내가 아닌데 이렇게 듣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듣고 있는 뭔가가. 그런데 이 듣고서 듣자마자 해석하는 그건 자기죠. 자기 에고죠. 에고 아상이죠. 그죠? 모양 있는 자기 생멸심이잖아요. 듣고서 그걸
목소리가 듣기 좋다거나 듣기 싫다거나 저게 해석이 이해가 된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거는 각자 자기 가짜 나잖아요. 가짜 나. 생멸심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들을 수 있는, 이걸 딱 듣는 이 모두에게 평등함이 하나가 있죠. 이거는 갓난아기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가 보니까 법상 스님 목소리 같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갓난아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몰라요. 그 누구 목소리인지, 저게 저 목소리인지 자기 목소리인지 뭐 어디서 들린 목소리인지 누구 목소리인지 분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알죠. 근데 이것도 분별이죠.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지만 들리고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없죠. 갓난아기는 몰라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어떤 있음? 이 소리에서 어떤 있음을 확인하죠. 뭐가 이렇게 있네?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가 알록달록한 게 보이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도 뭐가 이렇게 있네, 이게 확인되는 거지, 내가 저것을 본다든지 내 귀로 저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생각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여기서 여기에 분별되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되는 소리만 들어왔죠. 분별되는 소리도 있지만 분별되지 않는 그냥 있음, 이게 그냥 비춰지잖아요. 거울이 분별 없이 그냥 세상 모든 걸 비추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울과도 같은 측면이 있잖아요. 거울은 모양만 비추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거울이라는 이 마음의 거울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고 맛보고 모든 걸 비춘단 말이에요. 비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차린다? 그냥 그게 있음을 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 그 분별하지 이전에, 그래서 첫 번째 짜리라, 그 마음은 첫 번째 짜리의 마음, 분별하기 이전의 마음,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모두가 똑같이 평등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한단 말이죠. 내가 옛날에 몸이 젊었고 10대 때 아주 어렸고 그때는 몸이 막 건강했고 막 아무리 뛰어도 지치질 않았다. 근데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막 지치고 힘이 헥헥거리고 막 죽겠다. 근데 그때 내가 지치지 않는 걸 아는, 그걸 비추고 있던, 야 나는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아 하고 알던 그 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좀만 뛰어도 이렇게 좀만 걸어도 막 지친다라고 이렇게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몸은 바뀌었잖아요. 모양은 바뀌었는데, 몸은 바뀌었는데 그걸 알고 있는 놈은 바뀌지 않았죠. 이걸 비추고 있는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죠. 내가 어제 막 오해를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루 종일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막 미치겠었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어제 내가 오해했구나,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구나 해서 화가 딱 사라졌어요. 근데 어제 막 화가 나서 죽겠는 것을 비추고 있던 마음이 있죠. 화나가지고 화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괴로워 죽겠는 마음은 자기 에고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기 분별망상에 그 사로잡히는 그런 그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내 마음 말고, 그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는 화가 났는데 하고 알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놈이 오늘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화가 하나도 안 나네 하고, 난 지금은 화가 안 나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화가 났어 하고 났음을 비추고 있는 마음이 있고, 오늘은 화가 없네 하고 비추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화난 내가 있고 오늘은 화가 안 난 내가 있는데 그걸 비추는 마음은 같죠. 그게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비추고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날 때 오늘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이러잖아요. 오늘은 생각이 이렇게 써 올려지는데 그 생각을 보고서 생각이 많다고 보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비추고 있는. 감정이 일어나도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 하는 그 감정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근데 그 다음날 또 괜찮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또 비추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떨 때는 힘들었고, 어떨 땐 괴로웠고, 어떨 땐 비참했고, 어떨 때는 자신만만했고, 남들한테 욕먹었고 칭찬 들었고, 이랬던 온갖 복잡다단 삶의 모양은 계속 바뀌어왔어요. 삶의 모양,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은 계속 바뀌어왔는데, 힘들 때 힘들다고, 그때는 참 힘들었어 하고 비추던 놈,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하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거 늘 삶의 배경에서 항상 있지 않았나요? 삶의 배경에서 그 모든 것을 거울처럼 비추면서 이 허공과도 같은 마음 거울에서 그 모든 걸 막 비추면서, 마치 어젯밤 꿈을 지금 그 꿈을 떠올려 보면, 꿈속에서는 꿈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봤다고, 눈으로 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꿈 깬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어젯밤 꿈 전체가 통으로 조망되고 있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오던 삶이 그렇게 비추고 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았냔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이 마음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지금 비춰요, 안 비춰요?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추고 이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소리가 비춰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죠? 본래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제가 내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수학 문제 내면 집중해서 들으면 풀 수도 있고, 집중해서 안 들으면 못 풀 수도 있고, 또 뭐 좀 공부 좀 한 사람은 잘 풀 것이고, 못한 사람은 못 풀 것이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집중 안 하면 답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듣지 말아 보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 잘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잘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잘 들으려고 애써야 들립니까? 전혀 아니죠. 모두에게 평등하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스님, 저는 귀가 옛날보다 좀 귀가 안 들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안 들린다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그리고 난 전날보다 막 보청기를 해서 그런지 막 더 잘 들리네 하고 잘 들린다고 아는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좀 작게 들릴 수도 있고 좀 크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작게 들린다고 아는 그 마음, 크게 들린다고 아는 그 마음은 같잖아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분별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은 평등하죠. 평등한 한 마음이죠,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평등한 한 마음이 어떻게 경험돼요? 여기서 이렇게 경험되잖아요. 확인되잖아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확인되잖아요. 이걸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없애려고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거? 이게 없었던 적이 있나요? 늘 이거 가지고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내팽개치고, 이 본 마음은 내팽개치고 자기 분별망상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림 그려 놓고 나서 그 그림 그린 세상을 붙잡고 살았죠, 지금까지. 그 그림이 진짜인 줄 알고, 그 해석과 판단이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잘났어 못났어 그 그림이잖아요. 이 진짜 나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서, 이게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사람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그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그렇다고 이 마음은 찾을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크기가 있나요? 위치가 어디쯤 있을까, 이 마음이? 위치를 할 수가 없어요. 크기도 할 수가 없고.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한번 들어볼게요.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
시작이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로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이다 이랬어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뭐를 써서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 마음을 써서 그렇게 한다.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언제 이것이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따라가면 그거야 당연히 나 태어났을 때 시작됐죠 이러잖아요. 이러지만 그 자기가 경험해 봤냔 말이에요. 태어남을 경험해 봤느냐, 죽음을 경험해 봤느냔 말이에요. 늘 그냥 이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득한 과거로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내가 움직일 때 이렇게 손을 흔들고 길을 걷고 밥을 먹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친구랑 막 모처럼 만난 친구랑 맛있는 식당 가서 막 한참 수다를 떤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수다란 말 쓰시나요? 막 한참 막 이렇게 재미난 막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해요.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하도 막 재미난 막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 그 우리 같이 다녔던 회사에 그 나쁜 놈 욕도 하고 하면서 막 통쾌해하면서 막 수다를 떨면서 밥을 먹었는데 좀 한참 있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까 밥 다 먹었단 말이에요. 싹 비웠어요. 근데 희한하게 얘가 나중에 이 우리가 밥 먹은 거를 동영상으로 비춰보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도 막 열을 내며 얘기를 하면서도 밥을 먹고 김치 먹고 좀 이따가 또 반찬 먹고 물 마시고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거를 알아서 다 하고 있었어요. 나는 딴 거 하고 있었는데 손은 바삐 움직였고, 그죠? 입도 막 계속 바삐 막 말하며 씹으며 막 움직였고 소화도 막 계속 되고 있었고. 이거 누가 했어요? 이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나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저절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삶이 막 저절로 살려지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살려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막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 밥을 한 끼 먹어도 내가 식당과 밥을 먹지만 난 돈 하나 가볍게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딱 내고 끝이지만 여기 온 이 음식들이 얼마나 온 우주 전체가 연기적으로 도와가지고 이 자리에 딱 와서 나를 살려주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자기 삶이 신기해요. 이게 내가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저절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저절로 살려지고 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이죠. 여러분 성격 자기 성격입니까? 나 착한 성격, 나 원래 착한 사람이야. 그게 자기인가요? 착한 게 자기인가요? 그 착한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인연 따라 업 따라. 예를 들어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 좋은 조건, 좋은 분위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은 뭔가 풍부한 어떤 사랑 가득 받으며 자라온 사람은 자기 성격이 저절로 그냥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내 성격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뀐 거죠. 내 성격이 사랑 가득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인연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 죄는 미워해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사람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부분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지간히 나는 착해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라는 자기만의 강력한 뭔가 막 엄청난 신념이 누군가에게로부터 이렇게 주입돼 가지고 그 신념을 쭉 쥐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서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평범하게 착한 사람,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요, 주로 평범하게 착해요. 왜 평범하게 착하냐면
남들에게 보여질 때 내가 못되게 보이기가 싫어요. 누구나 나라는 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어쨌든 좋게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착해 보여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런 평범하든 뭐든 일반적으로 착하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 20대 처음에 취직했을 때, 회사에 취직했을 때 다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보통은. 그런, 또는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진짜 뭐 국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교수님들 저러면 안 된다 말이지. 교수님들이 뭐 이권을 가지고 뭐 어쩌고 하고 학교에 대해서 막 잘못된 거 다 캐내고 막 해가지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면서 대학교 때 막 이러고 살잖아요. 막 토론하고 막 밤새 세상을 바꾸겠다면서 막 토론하고 옛날 대학생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던 이 학생들이 막 그냥 그 열정과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포부와 막 이런 걸로 똘똘 뭉친 친구들이 나중에 한 40, 50 돼가지고 회사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 그거 한결같이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윗사람한테 자기도 이제 아부하고 좀 더 진급하려고 뭐 또 기를 쓰고 막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뀌었던가요? 저 사람이 왜 바뀌었을까요? 그게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인연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 남들이 다 욕을 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바뀌었다 이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연이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인연이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어떤 단체에 가면 그 단체는 원래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남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약간 비리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냥 이게 우르도 다 같이 가니까 나도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착한 사람 있잖아요. 안 바뀌고 계속 여전히 착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나쁜 걸 굳이 안 해도 내가 살만했다든지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든지 그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이 사람은 더 정의롭고 막 진짜 뭐랄까 이렇게 착한 사람의 표본인 것처럼 40대 5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훌륭한 사람의 표본인 것처럼 딱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뜯어보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원래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어떤 일을 그냥 해야 돼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막 포장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래 될 수가 있잖아요. 칭찬받아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칭찬을 받고 나면 이게 약간 그게 컨셉이 돼가지고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걸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굳이 착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난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또 그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그걸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저도 그거 느끼거든요. 제가 스님이잖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스님이잖아요. 옛날에 저는 스님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스님이 아니었었을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뭐 그냥 평범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뭐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좀 센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떨 때는 또 제가 인생에서 집안이 너무 힘들었을 때는 되게 인색한 친구였을 수도 있고 뭔가 뭐 제 나름의 뭐 막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할 말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누가 뭐 싸워야 되거나 이러면 막 내가 총대 잡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온갖 것들을 마음껏 그냥 마음 이렇게 살았었겠죠. 근데 이제 저부터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제 스님들이나 또 우리 군에 있을 때 목사님 신부님들도 보니까 이게 딱 성직자가 되놓으니까 이 정견이 딱 되놓으니까 남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 이렇게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상황적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그걸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 10년 20년 살잖아요. 그럼 성격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거기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해놓으니까 그나마 이런 성격 가진 게 아닐까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만약에 딱 대학교 갔는데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디 조직의 두목을 만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말하자면 뭐 그런데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나름 그래도 여기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인연이 사람을 바꾸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하나가,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우리 본성이 인연 따라 그 사람의 모습, 저 사람의 모습, 성격도 이런 성격, 저런 성격으로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그래서 그러한 자아, 그러한 개성은 내가 아니에요. 그 인연이 만들어낸 가짜지. 인연 가합이라 그러잖아요. 인연이 만든 인연이 가짜로 화합한 모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개성 성격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인연이 만들어낸 가짜 나지. 그러니까 그 가짜 나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이 가짜 나가 가짜 나의 인생에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참 추저분했다. 예를 들어 좀 짜증스럽고 좀 못 살았고 막 힘들었고 막 찌질했다. 상관없다니까요. 그걸 나라고 느낄 때는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찌질했을 때 그 찌질한 것을 비추고 있는 나는 항상 한결같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이라니까요. 이 늘 여여한 이 자기 본 마음, 이거를 확인하고 이 자리에 딱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겉에 드러난 이 개성, 자기라고 하는 이 가짜로 화합된 나라는 가짜 자, 여기는 자꾸 이제 힘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연극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재미로 놀듯이. 이 인생 어차피 이 현실에서는 연극하며 살아야 되니까 진짜 같은 연극을 하면서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거예요. 같이 응하면서. 그러니까 작용에 응하면서 한다면 인연에 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본 마음에서는, 비추고 있는 이 본 마음에서는 이 캐릭터가 잘났든 못났든 뭔 상관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뭔 상관 있어요. 변함이 없는데 이 본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 겉에 드러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겉에 드러나는 캐릭터는요, 한 생에서도 어떨 땐 성공했다 실패했다 왔다 갔다를 몇 번을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막 성격 좋았다 나빴다 막 반복하잖아요. 하루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짜 자기니까 그런 게 가짜 자기. 그걸 보고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얘가 좀 짜증나게 할 때는 참, 이 자식이 지랄을 한다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보고, 얘가 뭐 또 좀 기특한 일을 하면 또 네가 그런 것도 하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인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비춰보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 자기라니까요. 그걸 개입해가지고 내가 잘 살았어, 오늘은 뿌듯해, 뭐 내가 오늘은 괴로워 죽겠어, 내가 막 못 살았어,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에고라는 이 아상에 이걸 진짜라고 여겨가지고 여기에 막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뭐 울고 웃고 막 인생이 패배감 느끼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짜예요, 가짜. 그냥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연기하고 있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이, 그냥 인생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는 가짜잖아요. 너무 티나는 가짜잖아요. 이게 여기 요만한 화면 안에서만 이렇게 보고 1시간 반이면 끝나잖아요.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진짜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싼 영화 보면서 막 4D 영화관 가는 이유가 막 뭔가 막 진짜 약간이라도 진짜 같잖아요. 막 비가 올 때 진짜 막 비도 떨어지고 좀 더 생생한 거 하려고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막 생생한 거 경험하려고 비싼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다니고 히말라야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더 생생하게 그걸 경험해 보려고. 그런데 영화는 그렇게 생동감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같지 않다면 너무 가짜인 게 티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귀신이 나와도 애들이나 뭐 거기 막 죽겠다 하면 울고불고 하지, 어른들은 그 귀신 나오는 영화를 봐도, 좀비를 봐도 막 그냥 감흥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가짜 같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영화는.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영화,
이 현실이 영화거든요. 이 현실이라는 영화는 너무 진짜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박진감 넘쳐. 분명히 진짜가 아닌데 진짜 같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딱 한번 확인하고 나면 딱 자기가 그냥 자기 체험적으로 이게 진짜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돼요. 다 있는데 이게 진짜 없네 하고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진다니까. 이게 전부 다 진짜같이 연극은 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하늘에 딱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현실은 현실대로 재밌게 살아요. 그냥 영화 보듯이. 진짜 같은 영화니까. 배 안 고프면 이 영화에서는 밥을 안 먹으면 진짜 배가 고파요 막. 그럼 맛있는 음식 먹으면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막.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같아서. 그런데 이게 영화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영화를 찍으면 얼마나 재밌겠냔 말이에요. 그러게 전부 다 이게 자기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온 우주 전체가 이 주인공 하나를 위해서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영화는.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 하나한테 옆에 모든 보조들이 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인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에고가 펼치고 있는 이 영화는 자기가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인공을 위해서 80억 인구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밥 한 끼 먹을 때 그 밥 안에 들어있는 이거 몇 명의 손길이 직간접적인 도움이 이 10,000원짜리 밥 한 끼에 들어있을까요? 80억 인구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요만큼씩 다 도움 주지 않았을까요? 다 도움 줬다니까요. 그 사람들만 도움 줬겠어요? 안 도움 준 게 없어요. 하늘의 태양, 바람, 구름, 자연, 일체 모든 존재가 도움을 준다니까요. 이렇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서 아프리카를 가든 히말라야를 가든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아무데나 들어가면 막 재워줘요. 돈만 종이나 한 장 갖다 주면은 다 재워주면서 막 적극 서비스를 해주면서 비행기도 태워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 세상 전체가 나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래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다. 내가 손 하나만 까딱하면 이게 기틀로 움직이기만 하면 손 하나만 까딱하면은 이게 부처가 드러난 거니까요. 이게 지금 부처가 지금 여기에는 이게 손이 이렇게 집었다 폈다 한다 이렇게 하는 건 해석이잖아요. 여기에는 이게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색즉시 공 이러잖아요. 색이 있는 거기에 공이 또 같이 있다니까요. 직해서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색만 보는 거예요. 모양만 보는 거예요. 여기 공이 있는데, 여기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하면은, 내가 행동하기만 했다 하면 그게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도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큰 스님이 그 찾아온 제자 여기 옷에 이만한 뭐가 하나 뭐 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떼가지고는 후 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용하기만 했다면 이게 도를 드러냈잖아요. 도를 드러내서 이걸 떼서 후 불었단 말이에요. 큰스님 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왔으면 절부터 해. 거기 땅바닥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절을 하는 걸 보고는 발로 확 밟았단 말이에요. 이 스승이 자비로운 스승도 있지만 이렇게 좀 재미난 스승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콱 밟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를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스승은 돈이 법인 이런 말 안 해요. 그게 사실은 돈이 법인 이런 말 하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 찾아가가지고 도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라. 그럼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농사짓고 스승님 맨날 음식 해다 드리고 삼시세끼 꼬박 해다 드리면서 3년 6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살았는데 법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참다가 내가 그래도 6년 했으면 가르쳐줘야지 한 번도 안 가르치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 딱 들어가가지고 밥 딱 던져놓고서는 스승님 저 오늘 갑니다. 왜 가냐? 그랬더니 내가
진짜 저를 지금 물러보십니까? 지금 제가 6년이나 이렇게 했으면은 뭔가 좀 저를 깨우쳐 주셔야지. 저한테 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알려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말이지. 그러고도 당신 스승이냐? 나를 지금 뭐 무시하는 거냐? 지금 나는 스승 찾아가겠습니다. 어떤 스승 찾아갈 건데? 도를 가르쳐주는 스승 찾아갈 겁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나는 지금 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법을 드러내주고 매일같이 직진심하고 매일같이 도밖에 보여준 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야, 너 아침에 일하셨습니까? 하면은 그래 했잖아. 밥 가져오면 맛있게 밥 먹었잖아. 밥 먹고 나면 차도 먹어줬잖아. 너 일도 시켜줬잖아.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스승한테 찾아가면 되겠냐 말이야. 6년 동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거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냥 말하자니까 그렇게 한 말이겠지만, 다시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깨달음과 열반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다. 제가 이 마음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 이거를 빼고 얻을 수 있는 부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끝끝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거고 저는 부처 말이에요. 부처. 깨달음 말이에요. 깨달음. 생사 해탈 말이에요. 해탈. 이런 거 달라는 거지. 뭐 그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언뜻 들으면, 이런 게 똑똑한 사람들은 제가 오늘 한 설법 듣고 나도 감이 탁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나와요. 총명한 사람들이 스승의 법문을 듣고 이거를 그냥 확 감잡고 눈치를 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발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들이 이렇게 6년 동안 그냥 안 가르쳐준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발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진짜 못 모르던 사람이 이제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 엄마가 막 딸, 아들 데리고 절에 가자 이래 데리고 오잖아요. 요즘에는 그 젊은 20, 30대 딸, 아들 애들이 50대, 60대, 70대 되는 어머님 모시고 와서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래요. 근데 20대, 30대 젊은 자녀들이 그냥 엄마 따라 그냥 차 태워주라고 왔다가 그냥 법문을 이렇게 듣고 나서는, 저 스님 하는 말도 알겠는데? 엄마 왜 그걸 못 알아들어? 이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와 대단하다, 우리 딸 깨달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한번 눈치를 채고 나면요, 그것도 이게 공부가 아닌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한번 눈치를 챘는데 자기가 발심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뭐 어쩌라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요. 그럼 뭐 그게 돈이 돼요? 뭐가 좋은데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그냥 한번 눈치채게 되면은, 눈치채게 그냥 한번 감을 잡게 되고, 뭔가 이렇게 일별이라고 하듯이 그냥 실끝 보는 것 같은, 뭔가 감을 딱 잡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공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더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 점점 더 이게 자꾸 막 놓친 것 같고 또 잊어버린 것 같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시기를 오래오래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뜻 한번 그냥 눈치챈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사람은 꾸준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진을 한단 말이죠. 꾸준히 공부하는 걸 통해서 점점 이 자리는 확실해지고, 이 자리는 점점 더 확고해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가 딱 자기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별은 점점 더 명확해져요. 내가 괴로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분별 따라갈 때라는 게 확실해지고, 분별이 자꾸 명확해지고,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보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오래오래 이 자리에는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에는 자꾸 이제 낯설어지는 시간들을 오래오래 보내게 되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그냥 총명해가지고 언뜻 한번 뭐 눈치챘다 할지라도 그게 힘이 없다니까요. 그 이후 공부를 끌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스님들, 제가자분들, 뭐 많은 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언뜻 눈치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와, 근데 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눈치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뭔가 한번 눈치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꽤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릴 때 그냥 언뜻 이거 한번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짚어보면 약간 그런 것 같은 이런 때들이 있었다니까요. 젊었을 때. 어릴 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낯선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늘 같이 있는 자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익숙한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분별만 앞세우고 살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해진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은 뭐예요? 본래 있던 성품이잖아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에는 오래오래 하겠다라는 발심이 중요하고 정진바람일, 또 인욕바람일, 이 자리 한번 확인했다고 해서 그 막 그냥 막 날마다 행복해지고 막 이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전보다 이 비추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오히려 막 온갖 번뇌 망상 분별이 막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더 환히 보이고 그러니까 막 더 막 비참해지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처가 따로 없어요. 이거 말고.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이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과 열반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달마스님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 열반 해탈이 따로 없다니까요. 이거라니까요. 그냥 부처님이 이거 본 거라니까. 이거 자신의 본성은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거 원인 결과입니까?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그 결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잖아요. 바로 지금이잖아요. 이게 뭐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 나는 깨닫는다? 이 마음을 확인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늘 이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죠. 늘 있는 거니까. 지금 있는 거니까. 인과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비인비과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과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 인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중생 분별하니까 어제와 오늘을 분별하잖아요. 시간, 공간을 분별하며 산단 말이에요.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고 현실 세계, 인과의 세계, 생멸의 세계는 그렇게 원인을 제공해야만 결과를 얻어지는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나오고 돈 열심히 벌어야 돈을 벌고 땀 흘려야 뭔가 결실이 있는, 현실 세계는 인과의 세계, 생멸심, 생멸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불생불멸법이란 말이에요. 비인비과고 늘 있는 것이라서 이 원인을,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는 수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누는 거죠. 둘로 나누는 마음을 강화시키고 있죠.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수행은, 우리가 하고 있는 유의조작의 수행은 열심히 갈고 닦으면 갈고 닦을수록 더 갈고 닦아서 내가 빨리 저기로 가야지 하잖아요. 그거 자꾸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갈고 닦아서 저걸 얻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얻는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인과적 수행을 하는 것, 유의조작의 수행을 하는 것,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 외도의 수행이지. 그래서 부처님 진짜 수행은 중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도야말로 진짜 수행이에요. 유의조작은 수행이 아니에요. 무위법이 진짜 수행이지. 그러니까 제가 수행하지 말라고 할 때는, 또 이 달마스님도 수행하지 말라고 할 때는 진짜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함이 없는 중도의 수행을 하라는 거지, 유의조작의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위 자리에 있을 때는 연부를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불공을 해도 좋고 무엇이든 좋단 말이에요. 법은 곧 마음이라는 뜻이다. 법, 진리, 이게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며 자기의 마음, 그게 깨달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구족돼 있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열반이니 그 열반이 구족돼 있다니까요. 마음 밖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 열반 이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반 해탈, 마음, 법 여기 있잖아요, 늘. 그 다음 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본래 마음이, 이 본성, 이 본래 마음이 늘 앞에 드러나 있지만, 이거 앞에라고 했는데 그냥 앞뒤가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그냥 여기 있는 거지. 늘 드러나 있지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늘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내가 보는 이것 자체가 벌써 법인데, 법이 아닌 볼 수가 없는데요. 내가 듣는 이것 자체가 법이라 이거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과 다르지 않아서, 여러분 몸은 바뀌었잖아요. 성격도 바뀌었잖아요. 개성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었는데 이 마음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늘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갓난아기 때나 10대 때나 20대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늘 한결같이 이 마음은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 하나를 정말 간절하게 여기는 마음, 이거 하나가 진짜 홀로 귀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때로 보면 이 공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을 보면 그 간절함을 보면 아, 이분은 공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그냥 그렇게 감으로 알죠.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이제 부산에서 해운대 법당에서 법회를 하는데, 이제 법회 끝나고 아주 노보살님께서 아주 빼빼 마르시고 막 그런 노보살님께서 저분이 법문이 잘 귀에 들리실까 싶을 만큼 연세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 노보살님께서 법문을 들으러 오셔가지고 와, 직접 와서 들으니까 정말 완전 다르네요 스님 이러면서, 제가 전라남도 어디라더라? 어디 저기 오지에 있는 시골 마을에 사시는 노보살님이신데,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엔 TV를 통해서 보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계속 법문을 듣다가 내가 아무리 멀어도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계속 벼르다가 그 혼자서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그러고 부산을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얼굴에 막 환희심을 내면서 법문을 듣고, 그 다음날 상주에서 일요법회를 하는데 거기 또 계신 거예요. 그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부산에서 자고, 그분이 저는 이게 버스 편이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그걸 이게 검색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그거를 부산에서 어디 안동인가 뭐 어딜 갔다가 거기서 또 상주로 또 갈아타서 갔다가 상주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들어와서 그랬다는 걸. 그러면서 또 법문을 듣고서는 야, 진짜 앞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스님, 여기 전 아무래도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네로 이사를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간절함이랄까? 정말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 중국 그 넓은 땅에 스승을 찾겠다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가는 데만, 그 스승을 찾아 가는 데만 한 몇 달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한 6개월 걸리지 않았겠어요? 길도 없는데 그런 곳을 그냥 가가지고 법문을 듣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정도의 간절한 마음이라면 그렇게 이 공부는 어떤 방법을 갈고 닦는 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세, 그게 발심이거든요. 발심에서 공부는 될지 안 될지가 결론이 나버려요 이미. 그러니까 금강경에 어떻게 수행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상을 깨라 해봐야 그런 얘기 정도죠. 금강경에서 맨날 하는 게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해라. 화엄경, 그 화엄경에 뭐 수행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나옵니까? 화엄경에 발보리심,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발해라, 발심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힌트를 볼 때마다 나에게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게 뭔가, 다르지 않은 게 뭔가. 생기거나 사라진, 이제 힌트가 계속 나와요. 이 마음은 자기에게서 이런 얘기를 볼 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에게서 이게 스무고개 하듯이 나에게서 이런 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르지 않은 거, 한결같은 거, 변화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생기거나 사라진 적이 없는 것. 태어나거나 죽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한단 말이에요.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겨나거나 사라진 거는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몸뚱아리 전부 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집착하면 괴로움밖에 더 있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거? 근데 이 마음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코 사라질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생기거나 사라진 적이 없고, 생기거나 소멸되지도 않고,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으며 부중불감. 이 마음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이 마음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감소할 수도 있죠. 키도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이 마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소하지가 않아요. 젊다고 해서 더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이렇게 총명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옛날 보면 이렇게 치매 걸리는 할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연세가 드시면 잘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퇴행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 그냥 못 모르고 그냥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병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매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절대 이 마음이 무너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절에 나오시는 노보사님들 중에도요, 당신이 정말 40년, 50년을 절에 정말 죽도록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이절저절 정말 깨닫게, 처음에 초기 한 1, 20년은 그냥 일반 절에 그냥 다니듯 기도하듯 다녔고,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야만 이게 불교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를 해요. 나 그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벌써 20, 30년 전에 그 노보살님들 중에는 30년 전에 벌써 내가 깨달음 아니면 이게 불교를 뭐하러 하나,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내가 도를 깨달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그때부터 그냥 여기저기 선방이라는데, 아니면 도를 가르쳐 준다는 데는 그냥 무릅쓰고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얘기를 해줘요. 이 선방은 어떻고 저 선방은 어떻고, 또 이 선방에 갔더니 막 거기서 이 도를 깨닫겠다라는 이 할망구들이 앉아가지고 패를 나눠가지고 이 패 저 패 나눠서 그 주류가 있고 비주류, 나는 나머지 온 사람 비주류로 막 하면서 그 주류에 끼지도 못한대요. 밥 먹을 때도 지들끼리만 먹고,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놈들이 이러냐 싶어가지고 또 딴 데 가고, 그러면서 돌고 돌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도심 하나로 정말 내가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갈고 닦는 공부만 했는데, 이제는 오래 앉지도 못하겠는 나이가 됐단 말이지. 무릎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선방 가도 별로 참 눈치 보이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가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내 공부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금생에는 이제 끝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젊은 중놈 하나가 수행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유의 조작에 수행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법문 열심히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거 같으면 나도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들었고, 또 옆에 도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가잘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말이 되냐 그게?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막 앉아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야 그럼 내가 먼저 가서 간을 보고 올게.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보냈대요. 한 명 갔다가 분위기 보고 이러고서는 야 진짜 우리가 가야 된다 하고 이제 같이 왔다는 거죠. 그 이분들 하는 말이 정말 그 간절함이 묻어난다니까. 그 노보살님들이 정말 와 이분들의 연세 드신다고 그 뭐랄까 그 발심, 청명함, 그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결코 줄어들 수가 없구나. 오히려 막 더 간절해지는구나. 그게 그 분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니까요. 정말 점점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지난 3년 사이에 그 한 분은 이런 일을 하고 한 분은 저런 일을 하고 그 연세 드시면서까지 그걸 놓지 못하고 하시다가 야, 나 이제는 이거 그만두겠다. 두 분 다 그 사업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나 이제 공부만 하겠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뭔가 이 간절함 하나 가지고 정말 공부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 이 공부는 내가 이게 안 들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들을 때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공부잖아요. 이게 뭐 체력이 필요합니까? 뭐 오래 앉아 있는 뭐 무릎이 좋아야 됩니까? 뭐 그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공부란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사하는 공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성이 줄어들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100m 달리기를 총알같이 뛰고 연세 드신 할머니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잘 못하시고 앉는 것도 못하실 수 있지만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을 수 있지만 한 발 한 발 천천히 걷는 이게 불성이고 뛰어가는 게 그게 불성인데 그 불성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더러운 거 깨끗한 게 있잖아요. 이 수행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고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 있고 근기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고 이 불성은 높고 낮은 게 없다니까요. 더럽고 깨끗한 게 없고 잘난 게 못난 게 없고 다 완전히 평등하다니까요.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이거는 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분별이 아니니까. 오지도 가지도 않으며 이 불성은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왔다 갔다 뭐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세계 여행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5만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저기 가려고 막 길을 쓰고 내가 저 자리 가려고 애쓰고 뭐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 이사 가려고 막 길을 쓰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 안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텅 빈 마음 바탕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손오공 아무리 뛰어가 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듯이 우리가 마음을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오는 바가 없어요.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했는데 부자가 딱 됐는데 그게 하나도 움직인 바가 없다니까요. 부자와 가난이 같은 자리라니까요.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것은 여유부동한 자리예요.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가되 간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여기는 옳고 그름이 어떻게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옳다 그러다 이게 나오는 거지. 남녀의 모습도 없고 남자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진짜 참사람이에요. 위치 없는 참사람, 무위진인 이러잖아요. 참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위치가 없다니까요. 진짜 참사람은. 근데 이 몸은 위치가 있잖아요.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승속이나 노소도 없다. 승속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이면백 스님들은 더 빨리 깨닫겠지. 우리는 더 깨달으려면 멀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확률로 따지면 스님들이 깨달을 확률이 더 적고 그 제가 신도님들이 깨달을 확률은 더 높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는 공부 좀 덜한 사람이 깨달을 확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더 깨달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겠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공부에 대해서 쥐고 집착해서 이것이 법이야 하고 법상을 취해가지고
내가 공부한 게 이게 맞아 하고 이렇게 취하거나, 또 내가 스님인데 내가 이만큼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배우면 되겠어 하고 그 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공부 못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스님이 돼 버리면 일단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디 가서 공부를 못 해요. 상 때문에. 근데 제가 신도님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아무 데다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수님들은 다 깨달았겠어요? 불교학 교수님들은 다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겠죠.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법문 들어도 다닐 수 있겠어요? 내가 교수인데?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닌단 말이에요. 공부할 조건이 자꾸 어려워진다니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근데 상관없잖아요. 제가자는 오히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자들 중에도 나의 공부 많이 했다 하면서 쥐고 있는 사람은 그 더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공부해야 하라고 해서 어느 한 단체, 한 수행법 하나에 어디에 딱 매여 있는 사람은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야야 이 공부 해보자 해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오랫동안 했던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뭐 땡땡 명상단체 거의 약간 좀 이상한 단체인 곳인데 본인은 거기 있었으니까 그걸 모르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니까. 근데 그 명상단체에 있던 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그 단체에 가면 그 단체에서 인가해 주는 게 있대요. 인정해 주는, 딱 깨달았다 뭐 이렇게 인가해 주는 뭐 이런 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인가해 주는 게 있대요. 그런데 남들은 막 빨리빨리 인가하고 막 빨리빨리 단계도 가고 막 깨닫고 하는데 본인은 이상하게 아무리 해도 못 깨닫는데요. 저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도 여기서 진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좀 묻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저 단체 딱 걸치고 있으면서 저 단체 가가지고 또 물어보면은 그럼 이 단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상도가 있지, 이 공부에도. 저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그냥 딱 내려놓고 나는 여기서 공부하겠다 하고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하겠다 하고 딱 그냥 믿고 들어오는 사람 같으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저기 이렇게 걸치고 있는 사람이 그쪽에 뭐 안 좋은 모습 보고 저한테 와서 또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뭐 이 단체는 이게 뭐 또 안 좋고요, 이 단체는 이게 안 좋고요.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뭐 맞나요 틀리나요 판별해달라 이런 거. 판별은 본인이 안목을 가지고서 본인이 판별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딱 공부를, 그래서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는 공부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쪽에서 안 깨닫는 게 복이다 싶은데, 본인은 거기서 거기서 말하는 그걸 걷고 싶은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에서만은 승속이 없다니까요. 스님들에겐 불성이 더 크고 우리에게 불성이 더 작냐,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이게 종종이라면 뭐하네. 옛날에 조사 스님에게는 불성이 더 크고 우리에겐 불성이 더 작냐, 뭐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불성이 더 크고 우리에겐 불성이 더 작냐, 그럴 수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불성이 노소도 없다니까요. 나이 들고 나이 젊고 이게 없다니까요. 불성에는 성인과 범부도 없어요. 성인에게 있는 불성과 범부에게 있는 불성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똑같은 불성이라니까요. 부처도 중생도 없다니까. 여기서 부처는 중생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또 닦아서 깨닫는 것도 없고 닦아서 깨닫는 거 없다니까. 여기는 이걸 뭘 닦아요. 그냥 누구에게나 본래 갖춰져 있는 건데. 원인도 결과도 없고 여기는 원인도 결과도 없어요. 원인 결과가 따로 있지 않아요. 원인 결과가 있다는 건 둘이잖아요. 둘로 나는 중생세간에나 있는 분별법이에요. 원인 결과는. 근력도 용모도 없다. 뭐 내가 힘이 더 좋거나 뭐 법의 힘이 세거나 뭐 용모 단정한 사람이 더 잘 깨닫거나 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이 공부에는 마치 허공과 같아서, 이거는 딱 그야말로 허공과 같다라는 비유를 들 수 있어요. 허공과 같아서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지만 버릴 수도 없다니까. 이거는 감옥과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이거를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걸 버리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버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성 피해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아도
그 눈꺼풀 속에 불성이 있고 곳곳에 불성뿐인데 이거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산이나 강이나 석벽이 가로막을 수도 없다. 불성 피해서 산, 강 어디 도망가 봐야 도망갈 수 없다니까요. 나타나고 사라지고 가고 오매 자제하고 신령스럽게 통한다. 이건 그냥 늘 있는 거라서 언제나 자유자재하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통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꿈을 봤을 때 꿈속에서 벽이 있으면은 문 열고 들어가야 되고 문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꿈속에서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꿈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꿈 깨고 나니까 이게 전체가 다 통해 있잖아요. 그냥 뭐 가로막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그냥 허망한 마음 하나인데 신령스럽게 완전히 통한단 말이에요. 통해서 하나란 말이에요. 오온의 산을 통과하고 오온,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게 이게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가로막지 못해요. 오온의 산을 통과한다. 생사의 강을 건너니 생사가 따로 없으니까 생사의 강을 건넌다고 했어요. 여기는 생사가 없다니까요. 어떤 업이라도 이 법신을 구속할 수 없다. 업이라는 게 실제가 없다니까요. 여기는 업이 따로 없어요. 업에 가로막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업이 지중해도 법신은 구속할 수 없어요. 업보는 있으나 거기 구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니 미묘하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막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3의 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걸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확인하는 또 다른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색심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색심, 몸, 모양이 있는 그런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확인하는 제3의 눈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어떤 그런 감이 있어요. 감. 이 마음을 이제 뭔가 아는 감, 확인하는 감. 왜냐 이건 감이라고 하느냐면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알고 내가 저것을 이렇게 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볼 때 눈이 눈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눈은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자기 눈이 있음을 그냥 감으로 알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십시오.